날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성탄을 축하하며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미국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인 스티브 레비츠키와 데니얼 지블렛이 지난해 미국 정치의 오늘을 진단한 매우 중요한 책 한 권을 펴냈습니다. 티러니 오브 더 마이너리티라는 책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입니다. 부제는 우리의 민주주의가 한계에 도달한 이유라는 제목입니다. 두 교수는 2021년 미 의회의사당 난입 사건이 미국의 민주주의가 한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방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극단적인 소수인 지배 엘리트가 대다수 국민을 언론 조작과 왜곡된 정보 유통을 통해 자신들과 인연적 성향이 다른 이들을 적대시하다 못해 악마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는 더 이상 합리적인 대화와 소통을 할 수 없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두 교수는 왜곡된 정보 유통의 핵심에는 유튜브 알고리즘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돌발적 계엄령 선포를 놓고 온 국민들이 의아해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왜? 라는 질문에 누구도 속 시원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마리를 풀 수 있는 한 가지 단서를 발견하게 되는데 긴박한 계엄의 와중에 수백 명의 병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를 압수하려고 투입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문이 풀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극우 유튜버들은 그동안 지속해서 지난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는 부정선거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심지어 일부 극우 유튜버들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서 중앙선관위의 서버를 확보해 부정 여부를 가려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왜 한나라의 대통령이 이념 편향적인 방해에 갇히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계속해서 보다 보면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성향의 유튜브를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계속해서 보다 보면 사람의 뇌에 세뇌가 일어나서 왜곡된 사실일지라도 점점 진실로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유튜브 시청률이 전 세계 1위입니다. 이제는 어린아이들만 유튜브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도 너나 할 것 없이 거의 다 유튜브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를 잘 선별해서 보지 않으면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인하여 뇌의 세뇌가 일어나 가짜 뉴스와 왜곡된 사실을 현실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며칠 전 뉴스를 보는데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에게 한 기자가 찾아가서 인터뷰를 시도했습니다. 그자 그 시민이 기자에게 저항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당신들 같은 기자하고는 대화 안 해요. 나는 뉴스 안 봐요. 나는 유튜브만 봐요. 그렇게 말하는 시민입니다. 이 시민의 대답은 뉴스는 다 거짓이고 유튜브가 사실이라는 겁니다. 아모스 8장에 보면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수가 나게 되면 온 세상에서 물이 넘쳐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먹을 수 있는 물입니다. 왜냐하면 홍수가 나면 물이 갈색 흙탕물로 변하고 흘러들어온 쓰레기가 물 위에 떠다니고 하수도가 역류하여 더러운 것이 물에 가득하게 됩니다. 비가 와서 사방이 물로 야단이지만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물은 점점 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유튜브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유튜브에는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유튜브에는 왜곡된 사실과 가짜 뉴스를 퍼나르고 유해한 컨텐츠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유튜브를
어느 정도 시청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정도 읽으시고 묵상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받은 마리아가 자기의 친족인 엘리사벳의 집을 방문합니다. 마리아가 사는 나사렛에서 엘리사벳이 있는 유대의 한 이름 모를 시골 마을까지의 거리는 약 15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왜 마리아는 임신 중에 유산할 수 있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 먼 거리에 있는 엘리사벳의 집을 찾아갔을까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기 전에 먼저 엘리사벳에게 수태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그 사실을 마리아에게 알려줬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누가복음 1장 36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둘 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인이었고, 마리아는 아직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기에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신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자신의 친족인 엘리사벳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한 것인지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여인이 아이를 갖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두 여인은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성령이 충만한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던 아기는 세례 요한이죠. 마리아의 무난함을 듣고 복중에서 뛰놀며 기뻐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임신을 기뻐하며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 오늘 본문의 첫 마디와 마지막 말이 복되도다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장 42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1장 4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된 사람이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된 사람이며, 말씀을 내 발의 등으로 내 길의 빛으로 삼는 자가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품에 모신 사람은 어떤 고난도 감내하게 합니다. 엘리사벳은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식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여인으로서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대단한 수치로 여길 뿐만 아니라 형벌로도 여겼습니다. 한 예로 유대인들은 랍비가 파문당하는 조건을 정했는데, 그 조건 서두에는 유대인이면서 아내가 없고 또 아내가 있으면서도 자식이 없는 사람은 랍비가 될 수 없다라고 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아들을 따라 승기하게 되어 있는데, 제사장의 반열이 자기 때문에 끊기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또한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어떻게 요셉에게 알릴 것이며 그것을 요셉이 믿어주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그 당시 율법으로는 정혼한 남자가 있는 처녀가 남의 아이를 갖게 되면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짐을 믿었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매우 기쁜 날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 마냥 기뻐하는 것이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추락하게 되었을까요? 거기에는 천공, 건진법사,
아기보살, 명태균, 수많은 역술인들이 대한민국을 혼돈에 빠뜨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정확히 1000일째 일어났습니다. 1000이라는 숫자가 우연일까요? 살아가는 남녀 간에도 만난 지 100일이 되거나 1000일이 되면 특별한 날로 정해서 기념일로 정하기 마련입니다. 우연으로 보기 어렵고 1000이라는 숫자에도 많은 주술적인 의미가 깔려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지혜,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한 나라를 통치하는 지도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용기? 군대? 경제 대통령?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수많은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통치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와 지식이 같지 않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인류계 대학을 나와도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지혜는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겁니다. 솔로몬도 통치 후반에 가서는 지혜,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수많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 이방신을 들여왔고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고 분열 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유튜브의 가짜 뉴스와 무속인의 주술과 예언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큰 혼란에 빠지고 추락했다면 우리들 각자의 개인의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유튜브를 묵상하고 가까이 하고 있으면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분별력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수련을 통해서 마음을 닦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핵심으로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인가? 바로 말씀입니다. 특별히 내년에는 저희 교회가 온 교우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목장에서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바라기는 2025년 새해에도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으로 내 길의 빛으로 삼으시는 지혜롭고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기쁜 성탄을 맞이했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 참으로 어둡고 암담한 성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통치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이는 한 나라의 왕이 아니요 만왕의 왕이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며 더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복음의 횃불을 들고 대한민국을 밝히며 우리 교회를 밝히며 우리 가정을 밝히며 우리의 앞길을 밝힐 수 있는 빛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5년에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과 임마누엘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 하여 주시고 인도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